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랑 시리즈 6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일평생의 인생은 우리의 겉사람인 육을 움직여 우리의 운동력을 통하여 열매를 취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다들 좋은 것을 취하길 원합니다. 다 나쁜 것을 취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열매를 먹길 원하지만 우리의 운동력이 다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운동성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운동성의 방향은, 운동의 방향, 움직임의 방향, 우리의 일하는 것의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특히 3가지가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마음으로 그 원동력을 생성하며, 그리고 몸을 움직여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때에 우리는 그 머리와 가슴과 움직임을 통하여 그 결과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움직이지만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선한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방향성의 실패입니다. 출발이 잘못된 거죠.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주셨고, 그 아담은 하와를 보며 넌 나야,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야 라고 하며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룸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옛날부터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 그 남편의 그 아내라는 말이에요.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말하고 똑같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이 인풋되어집니다. 똑같은 것이 인풋되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의 냄새가 나고 사망이 들어와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창부수라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부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공유하고 같은 것을 말하여 같은 것을 향하여 닮아가고 결국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아담은 하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담이 들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다고 아담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돕는 배필을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직통명령, 하나님의 진짜 계약의 말씀은 누구를 통하여 흘러왔습니까? 아담을 통하여 하와에게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되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몸된 하와에게 하나님의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가르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와가 들었던 말은 뭡니까? 오늘 3장 1절 말씀에 뱀이 다가와 하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그러더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나이다.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러면 너희도 혹 죽을 수도 있어. 조심해. 너 간혹 하다가 잘못하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 뭡니까? 먹지 말라. 그러면요 반드시 죽으리라. 뭐가 빠진 거예요? 반드시가 빠져버립니다. 반드시는 다른 어떤 익스큐즈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변명을 남겨놓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무조건, 누구든지 이런 성경적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모두, 반드시 진실로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니. 이거는 다른 어떤 게 없다고요. 예수님도 이야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다른 어떤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가 참선을 하고 너가 명상을 잘 해가지고 너의 마음을 잘 다스리거나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을 네가 네 돈을 들어서 잘 도와주거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좀 그럴듯하게 살고 사회적으로 명성도 받고 또 박수도 받고 좀 잘 그렇게 살면 봉사하고 살면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다고. 우리 어린이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One way,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Only one way. 유일한 길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 사실은 그 부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흘러갔어요. 그 말씀이 하와에게 흘러가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죽어 라고 아담은 하와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말을 해줬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담은 하와에게 그 말씀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돼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갈 때마다 하와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으만 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반드시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야 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거든.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니까 하와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만 해요. 이것이 아담의 직무유기입니다. 하와는 흘려가듯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한 번, 두 번, 몇 번 듣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제대로 강조하여 가르치지 않았을지 몰라요. 반드시란 단어를 빼서 가르쳤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 부분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사라져버리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망하고 맙니다. 누구처럼요? 아담과 하와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속사람을 주셨다고요. 이 안이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을 주신 거예요. 동물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어떤 창조물과는 다른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맞대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 속사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속사람이 닫혀버립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페널티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징역형 뭡니까? 독방입니다. 물론 고문도 힘들죠. 그러나 홀로 있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요, 홀로 독방에 있으면 거의 사람이 미쳐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땐 뭐라도 해야 돼요? 신문이라도 읽기를 원해요. 뭐라도 하나 집어들어서 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사람 영이거든요. 말이 영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 속사람의 그릇 안에 무언가를 채워야만 해요. 그래야 살아있음을 느껴요. 이것이 입으로 먹어 육신이 사는 것처럼 안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들어와야 해요. 그래서 신문을 읽거나 아니면 TV를 통하여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듣고 사람과 교통하며 그 사람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는 그것을 느껴야 돼. 이 속이 채워짐을 느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단절되면 죽음을 맛봅니다. 육신은 살아있어요. 뭘 먹어서 살 수는 있지만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속사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범죄한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속사람이 닫혀버립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가 일어난 거예요. 겉사람은 살았어요. 육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닫혀버립니다. 방향을 상실합니다.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땅을 파고 일을 해도 가시나무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하게 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소산을 얻지 못하게 될 그러한 저주에 빠져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속사람이 닫혀버린 인간이 얻게 되는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들이 얻게 되는 범죄함,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 시작은 아담이 하와에게 내려갔던 말씀의 부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워 방향을 옳게 설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인간은 속사람이 닫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자신이 육체를 입고 보이는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높이를, 속사람이 닫혀버린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내 말이 영이야. 아버지와 내가 하나야. 예수님은 자꾸만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소리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뭡니까? 내 마음 안에 있대요. 희락과 화평과 평강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공의 안에 진리와 희락과 화평이 가득한 것, 바로 이것이 속사람 안에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바로 그분이 내게 역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느껴질 때에, 그분과 내가 하나 될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하와가 아담에게 들었던 이 사건과 이 뱀의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와의 이
제대로 듣지 못했던 그의 귀 때문에, 아담의 확실히 반드시 죽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이 아담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결국 속사람이 다쳐버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안이 다쳐버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뱀은 거기를 딱 파고듭니다.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딱 하와의 잘못 캐치된, 잘못 듣고 잘못 가르쳐지고 잘못 배운 거기를 파고드는 겁니다. 하와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마귀가 딱 거기를 파고들었고, 그리고 마귀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그의 빈틈에 자신의 생각을 심어 들어 넣어 버립니다. 자신의 말이 자신의 생각이거든요. 자신의 말이 내 영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영을 하와에게 불어넣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높아지기를. 보스팅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질게요. Pride of life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과 높아짐, 이것은 자기중심적 사고거든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맞지 않고 성경 말씀도 맞지 않아. 나 자기중심적 사고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틀릴 때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 내 원으로 움직여져야 오케이예요. 내 원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요, 노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근데 그 마귀의 속삭임에 하와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구나. 이사야서 말씀에 마귀의 이러한 결단과 고백을 자신에게 하는 걸 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야지. 무별 위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야지.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장 높이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를 잡아 하나님이 가장 낮은 수월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영이에요. 그런데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가 잘못 듣고 잘못 깨달은 하와에게 그것을 그대로 부어 넣어준 거예요. 현실은 말이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말이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면 말이야, 물질을 더 많이 얻으려면 말이야, 성공하려면 말이야 라고 하며 하와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하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담의 말보다 세상의 말을 들은 하와의 결정은 이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뭡니까? Lust of life예요. 육신의 정욕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정욕을 따라, 정욕을 붙잡아 정욕에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봐보세요. 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이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정욕, 그렇잖아요. 보암직도 하는 것. 그 육신의 정욕, 마음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과 사람과 교만의 이 세 가지 고개가 그대로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다 따라가는 겁니다. 여자가 본즉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때에 생각과 마음이 간 다음에 어떤 열매를 간다고요?
육신의 걸음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생각을 했어요. 말이 들어옵니다. 세상에 말이 들어왔어요. 마귀의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봅니다. 그러니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마음에 쌓이고 그 마음의 방향대로 내 생각의 방향대로 걸어서 움직여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정욕이 다 들어왔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행함이 나오는 거죠. 일이 나오는 거예요.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 움직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갖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움직이고 일하고 살아가지만 그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나 혼자만 죽진 않겠어. 함께 죽어야지. 그리고 나서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높이 올라가리라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잖아요.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육신의 정욕과 맞붙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먹고 나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전에는 안 벗었나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딱 말씀이 있죠. 근데 이 사건 이후로는요.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왜 치마를 삼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주셨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벗어도 괜찮대요. 그때.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부끄럽다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의 판단이 가입되자마자 그때에 나를 보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대요. 그런데 나는 안 된대요. 하나님보다 나의 뜻이 앞장서 나의 선악간의 판단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내가 얻어야 하고 내가 스스로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내가 피해야 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삶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될 삶, 속 사람이 닫혀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끊겨버립니다. 그 결과 자신의 판단대로 치마를 엮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앞으로 나 눈이 침침했는데 안경을 쓰고 눈이 환해졌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죄라고, 이전에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환경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바뀐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뀐 겁니다. 내가 바뀌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은 환경이 다가올 때, 두려운 환경이 다가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향기가 결정난다고 했잖아요. 드러난다고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이 생명으로 채워진 사람은 환경이 다가올 때 속이 안이 열려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사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망의 향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잘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맞추시길 바라요. 방향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지만, 다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지만 그 결과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뱀의 유혹,
세상의 유혹과 같은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괜찮아, 너를 위하여 줬어 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외모로 주신 거, 여러분이 자기 결정권으로 외모를 결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어느 순간 내가 거울을 보고 내 판단으로 좋지 않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대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여러분의 선악과 정욕 따라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의 기준이 되어 자기중심적 사고를 버리시고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회복하여 속사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주셨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정욕 따라가는 나 때문에 막혀서 다쳐버려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취하려고 했고 하나님보다 앞장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